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생각할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 그리고 또한 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사실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실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 또 반복되는 잘못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속이 상하면서도 또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알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반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했던 그러한 시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가끔 넘어지거나 곁길 가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그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도 멸망시켰다고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거룩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우리 한국교육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참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또 체험도 많으시고 또 아시는 것도 많으시니까 궁금한 게 없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궁금한 게 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원로신데 껄껄 웃으면서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또 어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 쏟아지는 그 은혜, 또 폭우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지금 현재 받는 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깨달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방종할 수 있는 부분을 경고하면서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이 로마서 6장 전체를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만 믿고,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잘못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뻔뻔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자범죄와 부족한 부분을 인하여서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영적인 교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국 자극이 심한 쾌감을 위해서 어떤 그 몸에 자극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거기서 늘어지는 그러한 희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은혜도 그처럼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갈등의 근본은 사도 바울은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축복을 결정적으로 막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불치병 중에 하나를 암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암보다도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성도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상에서 사형수들이 왕이라든지 나라의 통치권자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죄가 없어서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고 정말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 하면서 사면해준,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에 의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결국 은혜를 방종의 미천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자유인 것처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데 열심인 자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 말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뜻은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라 이 말이죠. 죄와 허물로 옛사람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 중에 그럴듯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을만하고 칭찬할 만하니까 은혜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 없이,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 자격과 상관이 없이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아프지 않죠. 사실 거반 죽다시피 하니까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그 총장님이 여러 가지 글을 모해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쪽에서부터 경상남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서울에 재판받으러 올라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사모님이, 권사님께서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맞고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할 때 시체가 찌른다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소.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죽었고 내 소명이 마지막 은퇴 앞두고 소명이 정말 믿음의 대학을 키우는 것이니까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함께 두 분이 같이 기도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세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타다 말면 볼품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 완전히 다 타고 나면 스스로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도 짓다가 말면 보기 흉하고 길도 가다가 포기하면 손해가 막심한데 성도가 완전히 죽지 않고 죽는 흉내만 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어중간한 형태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 장사 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교육학자기도 하셨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같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하려고 맘먹으면은요 집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놀면서도 이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속에서, 그래서 항상 그러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그 최고의 점수를 맞고 그런 학생들 그런 얘기 들으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럼 아이고 저 재수 없어,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을 옆에서 보면은요 뭐 전국 수석했다 이런 애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할 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연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지극히 일부인데도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스트레스 받습니까? 뭔가 모르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이 있고 알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항상 우리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니까 놀면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더 믿음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은혜 생활해야 되는데, 더 예물 드려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라. 마태복음 1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부담을 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은혜를 모르고 눈앞의 편안함이라든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이 참으로 소홀히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결단을 해야 되겠고, 그 결단을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큰 그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분들, 어떤 사고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덤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덤으로 삽니까? 진짜 덤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덤으로 사는 인생, 그 덤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결단과 각오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새로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 삶이니 그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번 결단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힘들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만큼 새롭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 은혜도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죽이는 자가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을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산 자로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 자체는 그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 죄와 허물 가운데는 죽었지만 은혜 안에 살아있으니 이제는 그 옛날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자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소망으로 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면 어떠한 고난도 그 영혼을 이길 수 없고 사단도 그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을 할 때 그들이 살아있는 것으로서 현재적인 표현을 쓰셨다는 것을 이 주경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체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참으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화로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어르신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 갔다 오면서 정말 이제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착하게 산다고 좋은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같은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희망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힘들게 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비전은 꿈꾸는 것만이 아니고 태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그저 단순히 이 몽상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며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참으로 이 주어지는 현실과 싸워 이기는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또 응답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고민거리를 잊어버리는 아이들의 순수함 같이 참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갖는 그러한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가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주의 하신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굳지 못한 것까지라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피심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실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낭망할 수가 없음을 인식합시다. 오늘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더 이상 고난과 손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또 나를 위해서 손해본 자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또는 그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땅의 수치는 앞으로 있을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약속을 우리가 받은 존재이므로 참으로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 활동이 있는 자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 살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왕성한 생명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